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교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로키 산맥 그 꼭대기를 이렇게 걷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로키 산맥 꼭대기를 트레일링하는 그런 코스에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키 산맥 그 꼭대기에서 눈이 덮인 온천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고, 밤이 되면 좀 평평한 곳을 찾아서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드하고 그 이야기 내용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로키 산맥 그 여행 트레일링이 너무너무 멋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민은 걷다가 잘못 발을 디디는 바람에 그 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혼자 그냥 굴러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일행들도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계속하고 이 사람은 혼자 고립이 되어서 산 밑에 미끄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엄청난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참 얼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또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공수부대는 가르쳐 줍니다.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눈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를 막으라. 눈 안이 오히려 아주 따뜻하다는 그런 것을 배우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맨손으로 눈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입구를 메웠습니다. 이 사람은 눈 속에 다 갇히니까 밖에서는 막 그 스노우 스톰이죠. 눈 폭풍이 막 불고 이러는데 그 눈 속은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달러를 많이 가져갔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사람 달러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씩 태우면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그 달러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돈으로 불을 태우니까 손도 따뜻해지고 추위를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양주머니에 물룩하게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급하면 불 떼려고. 이 사람은 그 눈폭풍이 끝난 뒤에 그 눈을 파고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정처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에 이제 연락을 받고, 구조대에서는 밤에는 절대 구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고 눈이 막 쏟아지고 시야가 없어가지고. 근데 눈폭풍이 끝난 뒤에 구조대는 이 사람은 어디 얼어 죽어 있겠구나, 눈에 파묻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헬기로 이렇게 그 인근을 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비틀거리면서 막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서. 사흘 동안 이 사람은 막 눈을 먹고 그리고 굶고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눈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적이다 이야기했습니다. It's a miracle.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공수부대 출신 아니면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공수부대에서 그런 거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았고, 또 이 사람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막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미러클,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보면 덴마크의 어떤 큰 그 부자 여성이 남편하고 같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거기서 커피 농장을 합니다. 남편하고 이 사람 원래 애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백작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필요했고, 남편은 돈 있는 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들은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프리카로 가자마자 막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집에 오지도 않습니다. 부인이 그 흑인들 고용해가지고 커피 농장을 하는데 커피를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커피를 가득 채우고 커피 농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커피와 창고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걸어서 갑니다. 밤낮 없이 소떼와 이 사람들, 흑인들 데리고 초원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 항구가 있는 쪽으로 이 사람은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밤에 이 사자떼들이 냄새를 맡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만 되면 나무를 주워가 큰 불을 만들고 사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막 오면은 채찍 가지고 막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사자를 쫓아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너무 잠이 오고 졸려가지고 불이 이제 점점 꺼지는데도 모르고 자면 사자가 덤벼들어서 사람도 물어 죽이고 짐승들도 물어 죽이고 자기들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덴마크로 돌아가서 글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Out of Africa,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그런 책을 썼는데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맨 끝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습니다. 또 비행기 엔진이나 배 엔진에 불이 꺼지면 추락하거나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대개 1969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더 나았습니다. 근데 1969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일본의 그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포항 제철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뭐 저는 어렸지만은 대학생들도 데모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일본에 돈을 받느냐, 자존심 상하게 막 이러면서 데모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제철소 건설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우리가 만일 이 공장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전부 우양우해서 포항 바다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 각오로
이들이 제철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용광로에 불이 붙고 쇳물이 막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막 울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쇠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조선공업이라든지 자동차, 철도, 건설, 쇠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쇠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이 경제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은 이제 그걸 가지고 포항공대도 만들고 또 사원들 아파트도 만들고 그러더니 러시아의 어떤 관리가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꿈꾸었던 소비에트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제대로 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잘 된다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 회장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숭배를 하든 별짓을 하든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의지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결혼하고 난 뒤에 자기 남편은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하고 다른 남성을 좋아하고 다른 남성만 따라가고 다른 남성과 관계를 한다면 그는 결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남편은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비행기에서나 배에서 불이 꺼진 것 같고 이 초원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피워놨던 그 불을 졸다고 꺼지는 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구조대를 보내어가지고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막 거기서 붙들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나 바알 같은 이방신을 섬기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비가 한 해라도 오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 엉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두 해가 지나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세 해가 지나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의 피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몰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들판은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밭이나 풀밭은 말라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처음엔 누렇게 변하더니 나중에 누런 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궁에 있는 왕의 말과 나귀에조차도 먹일 수 있는 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화가 되어서 그 흔하디 흔한 풀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분들은 보면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가지고 온통 황무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왕 때 굉장히 사막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풀은 진짜 어디든지 나는 것이 풀입니다. 흔하디 흔한 것이 풀인데 이때는 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말들도 죽여야 되느냐, 나귀들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살도록 풀이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왕하고 왕궁 전체를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오바댜라는 신하하고 같이 풀을 찾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왜 안 데리고 나갔는가? 종들은 너무 굶어가지고 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왕이나 이 대신들은 좀 먹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가지고 풀을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수에 비교하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막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선수와 같습니다. 이때 누가 그냥 밀기만 하면, 크로스 펀치 한 대만 때리면 이 선수가 그냥 쫙 뻗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셔서 밀거나 크로스 펀치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비를 주겠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아방 앞에 나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합은 열심히 오바댜하고 같이 풀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풀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댜하고 둘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서 풀을 찾겠다. 그래서 왕하고 오바댜라는 그 신하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오바댜를 쓴 오바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오바댜가 이제 풀을 찾으러 막 가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가 찾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인데,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풀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너무나도 지성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들은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방공호를 찾거나 비상식량을 찾거나 도움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절대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주물럭거리고 이러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이 아합 왕은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엘리야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 또 엘리야를 보고도 놓친 사람은 무조건 처형입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봤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엘리야를 또 딴 데로 데려갈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처형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지만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그렇게 찾아도 없던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딴 데 데리고 갈 거고 그럼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왕 앞에서는 왕의 말을 듣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50명씩 굴에 감추어 놓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3년간을 견뎌내었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궁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100명을 먹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바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런 숨은 의인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게 함으로써 이런 숨은 의인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는 것은 감추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등대 위에 올려가지고 온 방에 비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없어지면 뭐 나도 죽지만 지금 굴에 있는 100명의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 도망 안 간다. 나 틀림없이 아합을 만나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 왕이 간 쪽으로 막 달려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풀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엘리야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잡아서 막 강제로 기도하도록 고문해가지고 비가 내리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본앞에서 목을 막 친다든지 이러면은 아합 왕의 인기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봤다는 쪽으로 막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과연 엘리야가 있어요. 그때 아합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힌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와 너희 아비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너의 아비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아합입니까?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 아합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기만 해도 망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뭐 경제가 안 좋다든지 불경기라든지 이런 말은 했지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주사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이끌고 돈으로 이끌고, 그래서 교인들을 속인 것이 우리나라의 멸망의 원인일까요?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뭐 소리 지르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쯤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막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목회자들은 그 청와대에서 막 청와대 뒤쪽에서 막 그 추운데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다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다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주사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공의 달콤한 맛을 원했던, 인기와 성공을 원했던 목회자나 종교인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놓고 때문에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역시 불입니다. 불. Fire. 불입니다. 그 불도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풀을 찾을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를 따질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엘리야의 제안이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분명히 그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또 기도해라 고문하든지,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목을 탁 쳐가지고 이 아합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엘리야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여호와가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대결은 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나 이래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아합은 일단 자기는 그게 관계 안 되니까 기가 솔깃한 데다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한번 대결해 보자. 근데 마음이 이제 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엘리야를 보자마자 막 고문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과 엘리야 850대 1이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전부 식사를 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전부 피둥피둥 살이 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뭐 다 말라 죽어가는데 살찐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래서 그 아합 왕은 모든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대결하는 걸 한번 보자.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3년 반 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자기들이 고생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참신인 것 같고 바알도 참신인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막 다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다가 망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당시 유행을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관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딱 믿고 거기에 올인했다가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면 자기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뭐 믿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팍 빠졌습니다. 그래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제 소크라테스 살려주세요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 형이 이제 가수 형이란 걸 알게 됐기 때문에 테스 형은 이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살기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힘들어? 참, 언제 지가 테스를 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테스 형을 안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알신 살려주세요, 알라는 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라, 무슨 알라? 알라. 근데 경영학에서 보면 돈을 투자를 할 때에
한 은행에 왕창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리비아의 가다피입니다. 가다피는 1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 은행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은행을 딱 제한하니까 가다피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뭐 뉴욕 타임즈지라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지라든지 이런 신문에는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가다피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어놨다. 그 떨어뜨리니까 계란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분산 투자만 했어도 가다피는 얼마든지 돈을 뺏을 수 있었는데 한 은행에 그냥 다 집어넣었다가, 우리나라는 한 은행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 몇 조 원 됩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는 가다피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뭐 몇백만 원 이런 정도는 그냥 한 은행에 넣어놔도 돼요. 여러분, 돈은 분산 투자하는 것이 큰 돈, 보통 보면 뭐 이 투자 전문가들은 수백억씩 막 투자하거든요. 근데 뭐 한 군데만 투자했다가 기업이 주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죠. 근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은 특히 이 하나님의 신앙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나는 한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고 여러 남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부인이 아니고 창녀입니다. 창녀.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말 더럽게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고전으로는 좀 읽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처음부터 딱 걸립니다. 낳고 이거 뭐 산부인가 교환인가. 그 창세기 읽어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가면 막 번제를 드렸는데 또 드렸고 또 드리고, 속건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고, 결국은 레위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걸려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은 안 읽어요. 안 읽고 뛰어넘으니까, 레위기 빼놓고 넘어가 버리니까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10번 정도 읽고 난 뒤에 좀 궁금하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막 그 부분도 또 괜찮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돈 1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돈 1조, 돈 10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신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나 학벌보다도 교회에 막 학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한 교인이고, 진짜 학교를 그냥 잘 못 다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교인인 겁니다. 사회에서 아주 막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해서 삼덕동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신앙이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가난하고 다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구별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다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고, 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엑스플로 이후로 그냥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막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이 한경직 목사 뭐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던 이 엑스플로 대회, 1972년도인지 4년도군요. 4년도쯤 되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부흥에 불을 질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 교회의 물질 만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음란한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을 같이 사랑하면 음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성공하면 좋지요. 성공하면 좋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참 좋죠. 축하할 일이죠. 네, 축하할 일이죠.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고 딴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간음이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중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에 굉장히 그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들은 참 잘 산다,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정말 헐벗었고 눈멀었고 너무 비참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같이 있습니다. 불과 얼음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입니다. 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시원한 얼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안에 있는 그 고름이 막 터져가지고 그냥 빠지는 시원함, 안에 있는 썩은 부분이 잘라져서 배출되는 암덩어리들이 잘라져서 나가는 그 시원한 그 차가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걷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약간 추운 느낌.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추운 느낌 그거 좋아해요. 근데 싱가포르는 가니까요, 아침부터 찌는 겁니다. 아침부터. 안 찔 데가 없어요. 아침부터 해 뜨기 전부터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싱가포르는 참, 그것도 겨울이 있다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참, 이게 참 문제다. 해 뜨기, 시원한 맛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시원한 맛. 거기서 더 나가서 막 추운 맛. 그리고 요새는 막 북극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노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북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에는 시베리아라고 그랬는데 북극에서부터 바람이 막, 잘못하면 북극 곰도 같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면 시원합니다. 말을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뭐 말이 길고
옛날에 말 길면 전부 빨갱이라 그랬어, 빨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 명령합니다. 간단 명령. 간단 명령. 저는 노예 가서도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이크 귀신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이크 잡으면은 뭐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냥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마이크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싫어요. 말을 막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선생님은 쉽게 가르칩니다. 쉽게. 요거구나. 네가 여기 안 되는구나. 요거를 고치라. 그래 막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죠. 이스라엘 왕이나 신하들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바알신, 아세라신, 금송아지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가 안 도와주면 바알이 도와주고, 바알이 안 도와주면 아세라가 도와주고, 안 그러면 막 금송아지라도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통치자들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더러운 통치자는 안 되도록, 아주 비겁하고 고집스럽고 못된 통치자는 안 되도록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을 불러가지고 자기와 대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세라 제사장은 한 명도 안 나오고 바알 제사장만 450명이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850명하고 붙자고 했는데 아세라 제사장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바알 제사장만 450명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답을 안 해요. 궁금해라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세라 제사장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알아봤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대결하러 올라갔다가는 우리 하늘이 깔려가지고 우리 400명 다 죽는다.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엘리야와의 대결을 피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추측은 무엇인가 하면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이 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이 아세라 제사장도 되고 아세라 제사장이 바알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450명 안에 아세라 제사장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이게 별개인 줄 알고 450명, 400명, 850명하고 붙자 이랬는데 실제로는 450명이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놈이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 그놈일 거다.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는 겸하고 있었을 거라. 왜냐하면 이 두 신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부부 같은 신이거든요. 이 신 섬기다가 저 신 섬기다가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바알
바알이라는 신이 그리스에 가면 뭐로 불리는가 하면 제우스로 불립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고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입니다. 안 건드린 처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제우스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배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땅이 좁고 아주 그 산이 많고 굉장히 그 협착하거든요. 대리석이 많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그냥 다 죽습니다. 너무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만 수두룩하니까 결국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 없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걔들을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아세라는 안 나왔느냐? 겁을 먹어서 안 나왔다기보다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450명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야, 물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으로 우리가 믿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불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게 뭐 덜불이 붙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집도 태울 수도 있고 막 갈멜살 다 태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 급유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불이 붙지 않는다면 떨어져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돌리고 기름을 넣고 불을 떼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탄이 불을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불, 아세라의 불, 음란의 불, 살인의 불, 자살의 불, 동성애의 불, 많은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크게 나서 도저히 소방관의 힘으로 끌 수 없을 때 소방관이 어떻게 합니까? 좀 떨어진데 나무를 빼놓고 맞불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 불이 붙어오고 저쪽 불이 붙어오고 이러면서 합쳐질 때 꽝 하면서 불길이 꽝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산소가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불이 그냥 꺼져버려요. 참 어려운 기술이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산소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맞불이다. 맞불. 성령의 맞불이다. 그래서 불 내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져 있다. 불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면,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비행기는 추락하고 배는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지금 막 사탄의 들불이 막 붙어 있습니다.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맞불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맞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탄의 불이 막 들불같이 퍼져 있습니다. 음란의 불, 코로나의 불, 불의의 불, 술의 불, 동성애의 불, 자살의 불,
그냥 불이 막 온통 불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진 찍으면 북한은 캄캄한데 한국은 훤하다 하지 않습니까? 온갖 불이 다 붙어가지고.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뭐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뭐 야당이 이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놈이 그 사람이 야당도 그 사람이 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뭐 그 다 해먹고, 교수 같은 거 다 해먹고 한 자리 더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 안 해요. 텔레비 비출 때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 가고 나면 이제 조는 거예요.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국민들은 야, 저 사람들 진짜 용감하다.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구나. 텔레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텔레비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불이 온통 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린이들조차도 막 이 사탄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고 게임에 불이 붙어 있고 말이죠. 그 뭐 소주를 선전하는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침까지 깨끗해요 이런데 깨끗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앞으로 그 이쁜 여자들 지옥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막 술을 계속 믿을 겁니다. 파이프로. 이놈 어디 그냥 선전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외국에 어떤 미인이 있었는데요. 그 미인이 말보로 담배 모델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막 참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이런 사진을 많이 찍은 거예요. 이 여자가 폐암이 걸렸습니다. 폐암이 걸리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연 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모르고 그 모델이 됐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걸 빨리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폐암이 생긴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에게 너희도 제단을 만들어라. 나도 제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 제사장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바알은 제우스 아닙니까? 번개를 던지는 신이고 불을 던지는 신이고 바람둥이 신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막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우스여 바울이여 바알이여.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바알은 춤을 좋아한다. 춤을 막 추기 시작하고 막 괴상한 막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창과 칼을 가지고 막 자기를 찌릅니다. 찌르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엑스타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아이 바알이 지금 자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바알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백일몽에 빠진 모양이다. 좀 소리 좀 더 질러라. 어이 450명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소리 좀 더 질러라. 그러니까 막 또 소리를 막 찌르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막 칼로 막 허벅지를 베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전부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왔는데 떨어지.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펴고 송아지를 얹어 놓습니다. 물론 죽은 송아지죠. 그리고 큰 물통 4개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다 붓게 합니다. 송아지부터 나무 재단에 다 붓게 합니다. 2번 하게 합니다. 3번 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파놨습니다. 근데 송아지도 물에 젖고 나무도 물에 젖고 돌도 물에 젖고 흙도 물에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흠뻑 12통 아닙니까? 물통 12통을 부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참신이신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막 엄청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제단 위에 막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이 큰 불인지 송아지를 다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제단 흙과 돌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을 전부 핥아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지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바알 제사장 450명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서 끌고 내려온나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을 잡아서 밑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기송강에서 다 죽입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원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덜불이 붙어가지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자살과 막 모든 이런 불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오바냐 같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고개 좀 숙이고 좀 비겁하지만 고개 좀 숙이고 50명씩 굴에 넣어가지고 3년 동안 살린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비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막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이것만 과연 좋은 것인가?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양떼들을 생각해서 좀 참고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성질 하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또 급할 때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습니다. 한 줄에 3명 하면 또 3명 합니다. 2명 하면 또 2명 합니다. 나중에 1명 하면 또 1명 할지도 몰라요. 참고 또 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신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 전체를 불로 태우려고 했는데 오바댜 같은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비겁하게 보이지만은 진짜 참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까지 멸망시키고 싶어도 의인 때문에 멸망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그냥 불러서 막 그냥 심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조금도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톱끝만큼도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리침이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피리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만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능욕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철학하는 분들은 초월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자기들이 막 하나님 만들어요. 요즘은 또 신론 가지고 그렇게 또 논쟁을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할바알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돈을 막 몇 억씩 해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먹으라 그래요, 해먹으라 그래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옛날에 잘 싸웠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면 못 싸웁니다. 혈기가 없어져가지고, 이빨 발톱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싸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어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욕 좀 먹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욕도 안 먹은 인간이 천국에 가려고 아이고 참네, 그 참 뜻도 대단하네. 예수 믿으면서 욕도 한번 안 들어보고 따기도 한번 안 맞아보고 귀신 들렸다 소리도 한번 안 들어보고 미친놈이라 소리도 안 들어보고 천국에 가겠다고. 아이고 참 배짱도 좋네. 배짱도 좋네. 예수님 물어볼 겁니다. 너 내를 위해서 뭘 했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넌 나를 위해서 무슨 고통을 받았느냐? 저 암 수술 받고 암 치료 받고 막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고난 받았구나. 잘했다. 잘했다.
저는 막 병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막 이빨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지옥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에 고통도 안 당해본 사람이 회사에서 잘려보지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오해도 안 당해보고 교회에서 지할 소리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 돈 마음대로 쓰고 천국 가겠다고. 아이고 참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리 쉽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도 죽음도 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누나라고 하세요. 아유 누나 지금 오냐고 말해주세요. 가난이 오면 오빠라고 부르세요. 어이구 오빠가 왔네. 그러면서 가난을 즐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도 믿고 명예도 취하고 생긴 것도 뭐 잘생겼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은 다 받고 교회는 직구로 만들고 지 아들인데 물리주고 도둑놈이죠. 교회 도둑놈이 그 생도둑놈입니다. 생도둑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에 못 갑니다. 교회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헌금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음란의 불, 폭력의 불, 거짓의 불, 압제의 불, 자살의 불, 모든 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